오늘 성경 지명 강해는 감람산 첫 번째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복음교실의 모든 강해와 강론은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애매하지 않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두 틀을 바탕,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반석이라고 합니다만은 반석으로 항상 증거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동의가 성경 언어로서는 아멘이라고 하죠. 아멘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본교실이 모든 강해와 강론을 이 두 절대적 틀로 맞춰서 강해와 강론을 하는 것은 틀은 홀이라도 변개하면 결과, 성경적 언어로서는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중에 내놓으면, 그러니까 틀에 맞지 않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리콜시킨다고 그러죠. 다시 반납을 받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 틀에서 생각을 해보자. 두 개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틀은 총론불변의 진리의 틀이고, 또 하나의 틀은 주제라고 하는 틀입니다.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횡설수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자신의 믿음이 이 틀에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면 자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쉽게 분별이 됩니다. 성경 사실 복음교실에서 이렇게 드리는 강해나 강론은 그런 의미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생명과 사망의 길로 나눠지는 T형 갈림길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별이 되거든요. 어떤 선택이 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째 틀은 무엇이냐면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철학이 아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로 알려주시는,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영원히 알려주시는 총론불변의 진리의 틀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네 가지로 나누는데 생각, 속성, 그 다음에 변치 않는다, 천국은 조금 간다 라고 하는 네 가지, 어렵지 않거든요. 정말 짧은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는 총론불변의 진리의 틀, 이 틀에서 홀이라도 변개하는 그것이 기도가 되었건 찬송이 되었건 찬양이 되었건 교리가 되었건 신학이 되었건 간증이 되었건 복음성가가 되었던 어떤 것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 예를 들었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뭐 목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니 화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데 인간이 굉장히 지식이 기술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모르겠나요. 너무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과학으로 인정이 되겠습니까? 동의가 되겠습니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속성들은 두 가지 속성이죠. 속성 잘 알죠. 하나님의 속성들, 영원성, 창조성, 전능성, 전지성, 거룩성, 무죄성 등등 여러 가지 속성이 있죠. 이 속성들과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속성들은 온전히 오직 온전성의 속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속성들, 예수님의 속성들 외에는 피조물은 없다. 시공과 공간에 가둬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온전할 수 없다. 온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생각, 속성, 그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죠. 그것도 영원히 변치 않아야 진리입니다.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길로 가는 자는 적다고 하셨으니까 결국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
이 네 가지를 총론불변, 절대 불변의 진리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속성들에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까 전능하십니까 하는 것을 물었을 때에 유대인까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창조성, 전지성, 전능성, 주권성 등등에 대해서 교리나 믿음이나 설교 등등으로 오면 편제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진리의 일관성을 늘 말씀드립니다. 둘째의 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둘째의 틀은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원과 심판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원과 심판의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 성경 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가 있어요.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른 분들이 하는 강의나 설교 같은 것을 당연히 들어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강조를 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황순의 소설에서 소나기는 뭐냐면은 주제가 첫사랑이에요.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성경 주제에서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왜 안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자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설교가 되었건 무엇이 됐던 것입니다. 신학이 되었건 주제를 벗어나면 소설이 횡설수설이 되는 것처럼 주제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소설은 횡설수설이 돼요. 그처럼 성경의 주제 역시 주제를 벗어나면 설교나 기도나 간증이나 등등이 횡설수설이 된다. 그래서 복음교실에서는 설교나 신학이나 교리, 찬양, 기도, 간증, 믿음, 정돈불변의 진리와 똑같습니다. 등등의 정돈불변의 진리와 성경의 주제인 구원과 심판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 틀에 맞춰서 강론을 한다.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영생이다, 주제는. 이것도 또 그럴싸하게 들리긴 들려요. 그런데 그것이 영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생은 뭐냐면 결과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과정이나 결과를 주제라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황선 소설의 주제가 첫사랑인데 그 첫사랑에서 과정인 소년과 소녀가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과정이 쭉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과정이 주제는 아니고 또 동시에 소년과 소녀가 사랑을 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과죠. 그것을 우리는 주제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결과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주제는 아닌 결과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강해와 강론을 복음교실은 일관성을 가지고 한다. 호리의 변질 없이 과연 그런가 아닌가, 내 믿음은 과연 그런가 아닌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목사님은 내가 배운 신학은 어떤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감남산은 히브리어로 호르하제팀이거든요. 호르하제팀. 헬라어로는 토오로스 톤 라이온이던데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Mountain of Olive예요. 따라서 감남산의 뜻은 올리브의 산이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감남산은 열왕기상 11장 7절에서는 예루살렘 동편산이라고 나오고 열왕기하 23장 13절에서는 멸망산으로 나와요. 감남산이 오히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는 감남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자이툰 부대가 있었죠. 사실은 저는 이번에 알았거든요. 우리가 말하자면 자이툰이 무엇인가, 팔레스타인 언어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불가능한 거니까 현재로서 자이툰 부대가 있어서 자이툰이라는 말을
누구나 다 들어봤을 건데 감람산이 아랍어더라고요. 아랍어로는 뭐냐면 에벨 자이툰이더라고요. 에벨 자이툰. 에벨은 그러니까 예벨이라는 것은 산이겠죠. 자이툰. 따라서 자이툰은 감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벨은 산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라크 아르빌에 파송된 부대를 자이툰 부대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감람산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북에서 남으로 약 3.2km 뻗어 있는 산으로, 감람나무는 발산 지역에는 많이 있는 나무니까요. 산으로 성경에서 감람산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된 것은 구약의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15장 31절을 읽습니다. 30절부터 읽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서 감람산이 처음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전에도 몇 번 강의를 드렸습니다만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그리고 아히도벨이 있는데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모반하도록 꼬드겼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원래는 다윗의 충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배반을 하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한 간신이 아히도벨이었다. 압살롬은 어느 정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마가 구술왕 달메의 딸이에요. 마가라는 것은 구술왕 달메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다윗의 셋째 아들로 외모가 아주 출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잘 생겼다. 그런데 이 이복형이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이복형인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인 동생 다말을 겁탈을 했어요. 이것을 아버지 다윗이 알았는데 다윗이 분노는 하지만 자기 아들 이복형인 암논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속으로 2년 동안 아버지인 다윗하고 그리고 자기 이복형인 암논을 증오를 하다가 이복형 암논을 살인을 하고 도망을 쳐버리죠. 그렇게 해서 외조부인 구술왕 달메에게로 가서 3년 동안 피신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용서를 하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아히도벨이 부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년 후에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피를 하면서 지내죠. 그런데 다윗을 지키던 군대에게 압살롬 군대가 패배를 하고 도망을 합니다. 이때 아버지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내 아들인 압살롬을 다쳐 죽여서는 안 된다 말이죠.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들이 무성한 곳에서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노새가 상수리 나무 밑으로 가는데 나귀를 타고 있던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죽어버리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차라리 내가 내 아들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탄식을 합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 하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18장 12절에서 12절과 29절에서 33절을 읽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새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지 말라 하셨나이다. 절대 죽이지 마라 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쭉 말씀이 이어지고 29절부터입니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섰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함에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압살롬 반란군들이죠.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리에 돌아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죽은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한탄을 했던 것이 사무엘하 말씀에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윗을 예수님의 예표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은 다윗은 그러나 속성상 누구입니까? 사람이죠. 시온과 우리가 청론불변의 진리와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개의 틀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의 속성상 피조물인 다윗은 예수님처럼 온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제 시편 3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써놓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 두 틀 구원과 심판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들 읽으면 주제가 무엇인지 정확해지죠. 그런데 이렇게 압살롬 자기 아들이 육신의 아들이 죽기를 원치 않았으면서도 사실은 그 원수들을 다 죽기를 바라죠. 이제 이런 것들이 예표이지만 그러나 온전성, 다윗이 수많은 아내도 맞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시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온전하지 못하는 인간의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총론불변의 진리의 두 틀로 말씀을 분별을 하면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대로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올리브그룹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예표하죠. 그러니까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산이에요. 에스겔서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이렇게 불이 영광스럽게 비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신입니다. 주의 신 성령이죠.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 때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로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감람산이었다는 것이죠. 동편산에 있었던 서극 동편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이죠. 왜냐하면 에스겔서 10장 말씀을 보면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과 그룹들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따라서 감람산에는 하나님의 신이 머무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은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람산은 성령의 신이고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에서 감람산은 모두 예수님의 산이기도 합니다. 이런 감람산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을 예표하죠. 예표하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고 500 AD 586년에서 516년까지 70년 동안 AD가 아니라 BC죠. BC하고 BC 586년에서 516년까지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버려진 성읍이 되어요. 이것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성경의 주제가 구원과 심판이고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고 청론불변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진리, 이 주제는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온전치 못한 우리의 속성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사탄의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내 위에 결을 세운다. 반석에 세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 위에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한다고 할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속은 오늘에도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결단코입니다. 물질로 된 피조물인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현재의 우리로서는 늘 염려하고 흔들리고 온전한 속성이 없어요.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단회적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의 생각, 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다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늘 흔들린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필요하고 믿음도 다짐도 다 필요한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정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얼마든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뭡니까? 진리의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두터를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 분별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서 완벽해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영화관에서 찍어놓은 영화처럼 인도가 계신다면 나는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주님 염려가 됩니다. 흔들립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 그 깨달음으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샬롬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내가 기도하니까 바꿔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음으로 그 평안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성숙된 성장한 생명이 있는 기도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9절을 읽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킴이 사는 곳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바벨론은 사탄의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오늘의 기독교인도 똑같습니다.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가로되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30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복음교실이 끊임없이 부지런히 들으나 듣지 아니한 것도 동일하지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구원과 심판, 정론 불변의 진리 다시 분별해야 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여기서 두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리하면 회개죠. 그게 가던 길을 돌이키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그것은 현재 물질된 이스라엘이 아니죠. 감람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조차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했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무슨 불교나 이런 절관이나 무슨 무당신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사람의 생각으로 정론 불변의 진리를 떠나고 그리고 구원과 심판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났을 때에 내 믿음이 행사의 수설이 돼. 그것이 나를 결국 왜 그랬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죠. 결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거둘 결과가 안 돼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사탄도 마귀도 악한 날에 악하게 쓰시는 절대 주권자셔요. 그래서 바로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고 사탄도 사용을 하셔요. 그러니까 복음교실에서는 지금은 훈련소요. 훈련소에 가면 반드시 독사교관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열매 맺겠습니까? 못 맺죠. 바벨론은 예표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의미하고 사탄을 의미하죠. 이런 사탄이 예표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사는 감람산이 있는데 바벨론이 점령을 해요. 오늘날에도 교회 성전들 합니다마는 그 어떤 곳에도 사탄은 지배를 한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죠. 왜? 훈련을 시키시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광야교회에서 처음에 광야에 나오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인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2절을 읽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과 같은 겁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후에 나타내신 것이죠.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느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가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전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다. 회개도 거울회개와 창회개가 있다.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왜 구약과 신약이 예표와 본체로 있느냐? 같은 것이죠, 논리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깨달음이에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주권이죠. 절대 주권.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지금 이제 부활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천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 택한 자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선지자도 마찬가지들이고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부활체는 영원히 다시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와 우리의 형상과 모습을 닮게 하자, 우리들을 닮게 하자,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과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신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낼 때 늘 보면은 구약에서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이것이 바로 감람산이죠.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감람산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표의 산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성령의 산인 감람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심판하는 것인지 오늘 감람산 강해, 첫째 강해를 통해서 깨닫고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 제명 강해 감람산 일은 여기까지 마치